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기도 잘못해서 이단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도를 둘러싼 이 오해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풀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사역의 현장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누구에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럼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한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마치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이 기도를 소원을 무슨 이루어주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끌어당기는 그런 수단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자신이 바라는 성공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인터넷 영상을 찾아보다가 제목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돈이 들어온다. 제가 눌러봤습니다. 눌러보셨죠 여러분? 또 이렇게 기도하면 인생이 역전된다. 참 우리의 그 눈과 마음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도 보니까요, 이른바 신앙이 SNS와 자기개발서의 언어를 입고 현대인들의 종교적 갈망을 충족시키려 한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 좀 다릅니다. 세상에 다양한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좀 다릅니다. 세상의 종교는 신을 충족시켜야 된다 합니다. 신에 노한 것을 잠재워야 돼서 액땜하라 그러죠. 그래서 제사하고 또 공덕을 쌓거나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그래서 조건적인 열매를 받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과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에 일터에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관계의 열매입니다. 내가 뭘 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만 연결돼 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적 열매보다 관계적 열매를 원하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지혜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정보는 많은데 지혜가 별로 없어요. 또 검색은 되는 것 같은데 분별이 안 돼요. 맞나 틀리나 잘 모르겠어요. 특히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요, 참 힘듭니다. 또 물질이나 성공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참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잠언 말씀을 읽어보면 참 지혜의 말씀입니다. 다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죠. 오늘 제가 그래서 왜 잠언을 설교할까라고 되게 깊이 고민하며 기도했는데, 시편 다음이 잠언이죠. 시편은 기도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150편에 그 엄청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이 보너스로 실천사항, 인생의 지침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노래하고 간증하는 것이고 내 삶 속에 돌아와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해설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해설서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필요하고 오늘 이번 한 주간 살아야 될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서가 이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베네핏, 안 줘도 되는데 주신 거거든요. 특히 아굴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살면서 드리는 여러 가지 기도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응답됩니까? 다 안 됩니까? 다 안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반드시 열매가 있대요. 그 열매가 어떤 건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는 장로교 신앙교육의 그 기본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에 가면요, 제 첫 번째 문항이 뭐냐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 답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까? 둘 다 맞습니다. 이게 순수의 차이가 있어요. 전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도 해야 되고 순종도 해야 되고 용서도 해줘야 되고
또 헌금도 드려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후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그냥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 있지만 내가 거기서도 하나님 생각해서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견뎌내는 것, 그게 기뻐하는 것이죠. 제가 이 교리를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예를 들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 남자가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맛집을 찾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장소에 가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고, 그러니까 그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거기 없으면요,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남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만 잡아놔도 아무 계획 지금 없는데도 마음이 막 설레이는 거죠. 한 번도 안 해본 것처럼 지금 앉아 계시는데 다 해보셨죠? 그렇게 설레이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지켜야 되고, 기도 시간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부담스러워서 못 삽니다. 그런데 내 삶에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만 있다면 이런 기쁘시게 하는 일들은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액땜을 하고 또 그런 헌신과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과 함께, 주의 영이 어디에나 나와 함께 계신다 하셨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찬양과 예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기도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기도는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정말 우리에게도 둘도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기도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평생 드리는 그 기도의 열매는 어떤 열매가 될까요? 오늘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통해버립니다. 아굴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 강구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지금 간청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읽어보면요, 마음의 태도를 먼저 강조합니다. 단순히 형식적 기도가 아니라 거룩한 행위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이 원문을 가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기도는 전부 이 내용을 바탕으로 깔고 드리는 내용입니다 라며 특별히 내가 주께 두 가지를 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7절 하반절 볼까요?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죽어도 안 해, 내가 죽을 때까지 할게, 사랑할게, 이런 그 부정형 명령법이라고 해서 히브리 문학에서 나오는 굉장히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조금 전 제가 예를 드린 대로 내가 죽을 때까지 너 사랑할게. 어떻게 죽을 때까지 사랑합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굴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시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다, 멸시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열려지기를, 숨김없이 다 드러나기를 구하는 마음, 이것이 기도할 때 맺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전달되면 그때부터 이미, 지금 형편과 처지는 안 달라졌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출발한 거예요. 내가 네 마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단지 말의 나열이 아닙니다. 유창한 말솜씨나 설득력 있는 언어로 기도하기보다 내가 어떤 마음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구절절 설명 다 안 해도 이심전심 되면은 통하는 거예요. 뭐 저희 아이가 어제 저녁에도 집에 딱 들어오면서 문을 딱 열면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빠,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됩니까? 그냥 들으면서 아빠, 나야, 나 왔어. 끝이에요. 이심점심이거든요. 내 딸이거든요. 내 아빠거든요.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해돋이 구경도 가고요, 뭐 수백 년 이렇게 자란 나무 밑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손이 모아집니다. 소원을 빌고 싶은 마음이 막 들죠. 근데 여러분, 거기다 마음을 들이지는 않습니다. 해가 뜨는 해를 보고 마음을 거기 주지 않습니다. 그 나무를 보고 거기 고목에다가 마음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마음을 드리게 되고, 그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 마음과 통하게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마음이 닿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 닿는 걸 얼마나 강조했는지 시편 139편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어디부터 보라고요?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내 마음을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잘 되든 안 되든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먼저 자기 기도예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부터 살펴주십시오. 에레미야도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십시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어떻게 들어주시느냐?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만나게 될 것이다. 어떻게 기도할 때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둘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아굴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내 마음 말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그 뜻 안에 있기를. 이런 마음이 단지 인간적 미덕을 쌓는 것, 어떤 경건의 모습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고 넓게 만들어가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 안 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기도를 끝맺을 때까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지니까 그 순간 연결이 일어나고요, 내 안에 깨어지고 어그러진 것들이 고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병든 육신도 영도 고쳐지는 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는 은혜 주시면 그거 받아가 내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조금만 도와주면 되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건 마음 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음은 단지 기도의 조건이 아니에요. 마음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써라, 이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얻어야 될, 진짜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기 시작하고요, 그 응답을 받은 순간 이웃에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이심전심,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아내의 마음을 알고, 남편의 마음을 알고, 자녀들의 마음을 알고, 목장원들의 마음을 알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 거기서 이미 응답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과 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사람들과 통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소원을 이루기보다 이런 마음으로 변화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시면요, 우리 신일교회도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지금까지와 같이 더 크게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열매 첫 번째,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삶입니다. 기도의 열매로 하나님이 삶을 바꾸십니다. 단순히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그랬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안에 질서가 회복되고 내가 다듬어지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를 많이 깊이 하게 되면요, 뭘 필요해서 달라, 또 뭐 이렇게 해달라, 이런 것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게 됩니다. 지금 아굴은 이런 기도합니다. 8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먼저 손에 쥐고 있는 걸 지금 비우고자 합니다. 왜요? 쥐고 있는 걸 놔야 딴 걸 받죠. 여러분, 예배 나올 때, 기도에 나올 때 늘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시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아굴은 기도하다 보니 깨달았어요. 비워야 된다는 거, 내려놔야 된다는 거, 내 안에 거짓된 것과 허탄한 것,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다른 거 이상한 것들이 여기 차 있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도록, 그래서 유혹의 본질인 그 헛된 것,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헛된 것, 거짓된 것 많습니다. 그죠? 뭐 가짜 뉴스, 숨은 의도, 인터넷 동영상 보다 하니까 10kg 뺐대요. 10kg. 저도 요즘 지금 고지혈증 이래가지고 우리 교육목 선생님한테, 장로님한테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데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약 먹으면 10kg 뺐대요. 한참 보니까 마지막에 9,990원. 무슨 말입니까? 이거 사라는 거예요. 숨은 의도가 있잖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이거 채우기보다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분별하라는 거죠. 허탄한 것들,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는 것. 그래서 이게 내 마음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말씀은 일정 수준 유지하게 되려는 말이라기보다는 삶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초인류 국가, 다른 사람들 남부럽지 않는 삶, 내가 다른 사람 이기고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이런 부하고 가난함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양극단인 것을 그가 알고 내 삶을 그런 형편에서부터 지켜달라는 고백입니다. 8절 하반절 볼까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필요한 양식은 하루 분량의 식량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배웠죠.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요,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르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4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지게 만들고 거짓되게 만들고 헛된 것 쫓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채우심은요, 진정한 만족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더 많이, 더 높이, 더 멀리, 더 크게. 그래서 얼마 전 선거도 했지만요, 우리 후보들께서 나오셔서 초인류 국가, 제일 잘 사는 나라, 다른 사람 날 부럽지 않은 그런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남 부럽지 않은 동네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초인류 국가가 되면 진짜 행복할까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 그랬잖아요. 공허와 그런 불안,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선진국이 더 많이 경험한다는 거 아시죠? 오히려 영혼이 병듭니다. 풍요가 영혼을 병들게 만들더라. 마태복음에 가보면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느냐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는 거예요. 바늘귀는 그 당시 그 동네에 바늘귀라는 개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바느질할 때 바늘귀 아닙니다. 그 개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그 불가능한 일보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더 불가능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풍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신뢰하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일이 바로 이 양극단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절제는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가 절제입니다. 우리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죠.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채우고 채워도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여가면 갈수록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내일 일어나면 또 만나가 오거든요. 내일 주실 은혜가 또 있거든요.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절제가 안 되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 자신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오늘의 은혜를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절제의 삶으로 이어져 기도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1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 중에 이 땅의 것이 있습니까? 하늘의 것이죠. 우리는 혹 기도를 할 때 하늘의 것보다는 이 땅의 것이 많아요. 아픈 거 낫게 해주시고, 자녀들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굴의 기도는 보십시오. 절제가 되어 있습니다. 절제의 반대는 뭘까요? 욕심입니다. 욕심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다 어디 간다고요? 사망이 간다. 욕심이 시작이에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그래서 신제품이 나오고 더 좋은 제품이 나왔다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게 구형이 되는 거예요. 또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사고 싶었어. 그거 보고 싶었어. 큰 집에 갔는데 나보다 더 큰 집에 사는 거예요. 좋은 차 샀는데 나보다 더 좋은 차 타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었어. 그게 욕심으로 발전하면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런 욕심을 절제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막 누르고 참는 거, 이게 아닙니다. 절제는요, 내게 주신 것을 감사히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잘 되는 거, 그건 어쩌면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며 내 삶을 짚어가고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신 기도의 열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름입니다. 이름. 아굴에게 있어서 절제는 경건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름 드러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왜 절제해야 되느냐? 청렴 결백하는 게 사람들 보기에도 좋고 덕을 세우는 일이니까. 여러분, 그런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고자 함이 그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게 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굴의 기도는, 기도의 진정한 열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맺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압구절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라고 해주셨죠. 그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두 개 함정이 있거든요. 첫 번째 함정은 조금 전 설명 좀 드렸던데요, 풍요의 함정입니다. 풍요의 함정. 9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풍요에 팍 빠지니까 하나님 모른다. 교만과 영적 무지의 극한이죠. 하나님이 있는데도 모른다. 나 모른다. 그 다음에 여호와가 누구냐. 이건 모세가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했을 때 바로가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여호와가 누군데, 아주 영적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죠. 풍요하니까, 살만하니까 결국은 생명의 본질 대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풍요해지면 하나님 더 잘 섬길 것 같으시죠? 기도도 더 잘 될 것 같으시죠?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풍요는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풍요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내게 준 결핍, 이 모자른 것, 하나님 은혜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결핍이 함정이 됩니다. 두 번째 함정은 결핍입니다. 9절 중반전입니다. 혹 내가 가난하여 뭐 한다고요? 도둑질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결핍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에 대한 우려를 풍요 속에서도 결핍 속에서도 그가 지금 울타리를 치고 있어요. 거기 빠지지 않도록. 단순히 이건 생계형 범죄가 아닙니다. 결핍은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도둑질까지 하게 되니까 욕되게 한다는, 이거는 모욕, 부끄럽게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실추시키는 그런 일이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뉴스에 보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세상 사람들이보다 하는 짓보다 더 못한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회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 결핍의 함정에 빠지니까 그렇습니다. 애정 결핍, 은혜 결핍, 그리고 인정받는 결핍, 사랑 결핍,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누구나 결핍이 있죠. 모자란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결핍을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으로 채우려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 근데 기도하러 나가면요, 이 결핍을 하나님으로 채우게 된다는 거죠. 모자르고 부족한 만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삶에도 모자르고 부족한 만큼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것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채운 거는 내가 또 지킨다고 애를 먹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그에게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은 세상 마지막 날까지 그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해서 욕되게 할까 무섭고, 다른 걸로 채워져 버릴까 싶어 두렵고 무섭다. 이것이 아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지키고자 하는, 그게 진짜 기도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응답되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일이 되면은 누구의 이름이 드러날까요? 당연히 하나님. 내가 잘 되면 하나님도 잘 되는 거지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십계명 제3계명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자라왔습니다. 우리 홍태환 목사님도 같이 자랐는데요, 알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우리는, 요즘 친구들은 헐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랬습니다. 주여. 조금만 그러면 또 우리끼리 아버지. 어머니가 옆에서 딱 보고 있다가 너 그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는 3계명 범하는 거야. 그날 이후로 안 그랬습니다.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요,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말입니다. 합당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앞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아굴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가 고난의 현장을 지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자 발버둥 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했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때, 나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짓밟기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참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굴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는 여러분에게 찾아온 환난과 고난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이것이 기도의 열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이 찬양과 고백이 이해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깊은 기도의 경지로 들어갈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이 이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아굴의 이 기도가 낯이 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어지거든요. 주기도문요. 아굴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기를, 예수님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아굴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 주시도록, 아굴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도록,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여기서도 이루어지기를. 참된 기도의 모형이죠. 더 풍성하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기도 잘 안 되십니까? 하루에 주기도문 100번만 해보십시오.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굴의 이 기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기도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이셨습니다. 삶 자체가 기도의 열매였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쁜 자가 되었고, 심지어 십자가에 올라가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은 네 내려와 봐라 침 뱉고 조롱하는 그들에게도, 그 앞에서도,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도 물어야죠.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누구를 위해 오늘 기도할까요? 내 아니만, 내 아픈 것만, 내 필요만, 이것만 채워달라 하면 절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닿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며 문구를 만들고 아주 유창한 단어들을 설득력 있게 가져와서 끌어와서 끼워 맞추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주일 이 귀한 시간, 성도들이 그 시간 비우고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제일 중요한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닿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성도들의 마음이 닿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함께 사역하며 그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면 여러분 거기 스파크,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고 이 주기도문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다시 돌아봅니다. 세상의 기도와 다른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그곳에 있어서 진짜 마음이 닿고 마음이 이어지고 마음이 알아지는 그런 기도, 절제하는 기도라 그랬죠. 뭔가 다 필요하고 다 뭐 채워놓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절제할 수 있는 기도가 얼마나 수준 높은 기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름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 마지막 내 눈이 감기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주기도문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된 기도와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저희들의 이기적인 수단과 방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굴이 드렸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처럼 풍요와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하나님 정한 분량 안에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도 손 높이 들고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땅의 것들 없어서 모자라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도 이길 수 있는 절제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기도와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목적헌금, 소득의 11조를 구별해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필요한 양식으로 채우시기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모자르고 부족한 것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영광으로 드러내는 그 이름 앞에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 통하고 절제된 삶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 이름을 존귀하게 드러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